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교회를 오는데 다른 교회들 또 이렇게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오잖아요. 이게 교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반갑더라고요. 우리 세계교회에도 이렇게 함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에베소서 1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 긴 구절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에베소 교회가 뭐 했냐면 찬양했고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복음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그 일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찬송과 기도, 이 기도와 찬송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부분이 건강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한 사람을 우리가 파악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무의식의 순간에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겉은 외제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사이코패스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사이코패스들보다 더 심각한 뭐냐면 소시오패스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 걸 인지해요. 인지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모르면서 하는 건데 소시오패스들은 그 범행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되게 멀쩡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 사이코패스고 알고 보면 소시오패스고 겉으로 멀쩡한데 집에서 막 애들 패고 아내 패고 몰래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을 짓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으로 그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있는 거, 명품 가방을 메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가 얼마나 썩어 있는가, 그 안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근데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이 빙산 밑에가 튼튼한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주일날 11시부터 12시 딱 이 1시간을 만나요. 아마 제가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설교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요. 얼마나 설교를 미사여구를 잘 사용하고 좋은 예화를 쓰고 어떤 맥락에 있냐 이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설교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건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게 튼튼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세계교회도 이 11시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이 있는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식기도 빼고요. 요즘 진짜 심각한 건 식기도도 안 해요. 우리가 명언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삶이 기도인데요. 이렇게 명언에 숨는 기도 말고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정도 튼튼한 건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무릎 꿇는 아버지가 그 가정에 있는가. 가정 안에서 엄마가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들어주는가 이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릎 꿇는 어머니가 있는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인 부분, 이 빙산 밑에 있는 기도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누구랑 대화하는 걸까요? 기도는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라는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하는 말씀 보기로 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죠?
그를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머리랑 해야 돼요. 만약에 손가락이 아픈데 이 손가락이 아픈 걸 누가 인지해야죠? 머리가 인지해야 돼요. 근데 손가락이 아픈데 머리가 모르고 있다. 이거 진짜 몸에 심각한 문제인 거야. 손가락이 아프면 이 손가락의 신경이 지금 어디로 회로를 보냈냐면 바로 머리로 보내요. 그래서 머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에 피가 났구나. 손가락에 상처가 입었구나. 근데 손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발은 아는데 머리가 모르고 있다. 그거 진짜 인간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연약한 모습들을 머리 대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는 다 지체거든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다리고 다 여러분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다 지체들이에요. 근데 손이 아픈데 머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머리로 나아가지 않고 손과 발이 같이 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머리 대신 예수님께 대화해야 되는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손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가락 둘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문제가 회복이 될까? 손가락이랑 발이랑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 몸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머리가 그 문제를 인식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구에게 대화해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대화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면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대화한다라는 걸 알았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제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강화로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산에서 좀 꽤 규모가 있으신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강사로 이렇게 오셨었는데 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 제가 교회에서 기도가 뜨겁게 하는 기도의 필살기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이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는 필살기가 뭘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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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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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근데 자녀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막 소리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지 다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보면 그 사람과 깊은지는요, 그 대화의 내용을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직장 상사랑은 대화는 하긴 하는데 대부분 형식적인 이야기만 해요.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사업적인 이야기만 해요. 근데 그 사람과 진짜 친밀한가는 내 내면의 이야기를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세길교회 기도가 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디까지 하나님과 이야기에 나눌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한 사업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올해 사업체가 번영해서 10억을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 11조. 여러분 11조는 뭐죠? 몇 분의 몇을 드리는 게 11조죠? 이거 알고 계시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올해 사업체가 번영해서 10억을 주시면요, 저 하나님께 10의 1조가 아니라 12조를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거야. 근데 이 사장님이 올 한 해 이제 결산을 내니까 얼마의 수익이 들어왔냐면 8억의 수익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먼저 떼고 주셨군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미리 알고선 떼고 주셨군요.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었냐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정답 찾기 세계 1위예요. 너무나도 정답을 잘 찾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 때 이따가 통계표 많이 보여드릴 거야. 자살률이요 1위예요. 주식에서 어디 주가가 오르는가, 이거 정답 찾기, 이거 지식 알려고 하는 거, 명품 사는 지식, 부동산 지식, 유튜브를 통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이 왜 무너지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한번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야. 무너지는 공동체,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요, 지식이 없어서 무너져요.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아내는 남편을 모르고 남편은 아내를 몰라서 무너져. 우리가 도파민이 나와서 콩깍지가 씌워서 생활을 하는 건요, 되게 한계적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는 알아야 돼요. 책 이름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있을 정도로 남성의 세계관과 여성의 세계관은 정말 달라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성도님의 핸드폰 이렇게 이제 전화가 울리는데, 그 전화가 딱 울리면은 이름이 뜨잖아요. 근데 이름이 딱 떴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왼수였던 거야. 그래서 딱 받아보니까 누구였냐면 남편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남편을 어떻게 저장하냐면 왼수로 저장하는 거야. 남자는요, 존경받고 싶어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여성은 어떠냐면 사랑받는다는 그런 감정의 동물이에요. 더. 그럼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도 이거를 좀 안다면, 못 박을 일이 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못 박아줘 라고 이야기보다 당신의 손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만약 안 해주고 딴청 부릴 때 아내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네가 언제 이런 거 해줬냐, 내가 하고 말지.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못 가지고 왔다가 아야 하고 다친 척을 하는 거야. 그 다친 척을 하면 못이 받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남자의 관점으로 이야기했는데,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어떻게 되냐면 지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면, 호세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 없어서 너희들 망한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간절하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피아노를 치는 청년이, 이제 주은 청년이 피아노를 지금 전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제자 훈련한 한 청년도 피아노를 이렇게 하고 있어. 클래식 피아노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클래식은 가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정을 담아서 그 노래를 연주하냐. 그러니까 노래에 가사가 있으면 이 가사가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데, 클래식은 가사가 없잖아요. 그걸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클래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한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언제 이 클래식을 만들었는지, 누가 의뢰해서 만들었는지, 어떤 시대에 만들었는지, 그 곡을 만든 사람을 알아야 연주할 수 있다는 거야. 어제도 제가 집에 가서 딱 TV 틀었는데 국민가수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요. 근데 러브 포임이라는 그 아이유의 노래를 남자들이 부르는데, 러브 포임이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이유가 어떻게 그 시를 썼는지를 파악을 해야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밝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야.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우리는 밝은 것 같지만 정작 어두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눈이 밝아졌어. 근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비교하는 눈이 밝아졌지만 진짜 바라봐야 될 눈은 어두워진 거야.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1초 만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 브랜드가 얼마짜리인지, 자동차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1초도 안 되는 0. 몇 초 만에 그 자동차가 몇 cc인지, 어디 브랜드인지, 이것에 대한 눈은 너무 밝아. 그 차가 차고 있는 시계, 어디 시계인지, 어느 브랜드인지, 얼마인지, 이런 눈은 진짜 밝아. 근데 진짜 바라봐야 될 거 몰라. 다윗이 왕이 되고 이 근동에서 패권을 정말 차지하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서 뭐를 바라보고 있냐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성적인 그런 쾌락이, 그것만 눈에 밝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결국 그 밧세 안에 취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눈에 뭐가 밝게 보이는지, 어디 가면 1등 하는지, 어디 가면 얻는지, 이런 돈에 대한 눈은 정말 밝은데 진짜 바라봐야 될 거 우리가 못 보는 거야. 근데 승리하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못 보는 그 일을 더 봐요. 백종원 선생님도 보면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일을 더 보더라고요. 정발사 안에만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그런 관점이 보여요. 에베소서 우리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누구의 특별한 이름이 부른 거야.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냐라는 거야. 오늘 왜 세계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일산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을까? 핸드폰 저장 이름이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눈은 없고, 왜 난 여기 태어났지? 저기 가정은 저런데, 저 직장은 저런데 왜 날 여기 부르셨지? 저기 교회는 저런데 왜 난 여기 부르셨지? 그냥 그 비교하는 눈만 밝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넥스트 컨퍼런스 지난주에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김기승 목사님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아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서울 마곡에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부임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2개월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감리교회에서 교회를 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3개만 추천해 달라고 하셨대요. 딱 3개만 추천해 달라. 근데 그 3개 안에 저희 세계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분 추천해 주신 분 누구냐? 근데 그 추천해 주신 분도 제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막 너무 이렇게 교만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 진짜 역시 전국 감리교회 3개 안에 드는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 저희 교회가 2016년도에 개척이 됐거든요. 근데 그만큼 2016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 16년 이후에 개척된 교회에서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끌고 가는, 버티는 그런 데가 별로 없는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되게 막 자존감이 막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세계교회를 부르셨을까? 제가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서류 좀 보내줄 수 있냐고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자원봉사 수요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서류 다 보내줬다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딱 2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한 지방의 한 교회인데 거기에 지방에서 충청도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충청도에서 도서관이 등록이 됐다라는 거야. 또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는 자원봉사 수요처로 등록을 했는데 거기도 저희 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서류대로 다 했더니 딱 등록이 됐다라는 거야. 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물고기는 못 주더라도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는 것도 하나의 선교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런 부르심. 지금 우리가 이러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할 게 없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 지금 내게 맡겨준 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그 부르심의 일을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걸 찾지 않고 우리는 비교하는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갤럽에서 일을 하셨다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대표로 일하시는 분이 여러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이 세미나 때.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통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에서 여전히 1위에요. 지금 이게 작년 통계거든요. 하루 자살률이 36명인데 1시간당 자살률이 1명이 아니라 1.5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는 것보다 뭐가 지금 더 심각한 거죠? 자기가 죽음을 택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지금 1.15명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 연구소 대표님이 지금 50대 남성의 자살률이 진짜 심각하다는 거야. 10대,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남성이 7이면 여성이 3이 자살한대요. 7대 3으로. 50대가 딱 되면 그때 이제 남성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녔던 직장에서 이제 49세쯤 되면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49세쯤 됐었을 때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을 결혼한다고 아빠 집회해 주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시대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았던 퇴직금으로 뭔가 자영업을 하든지 뭐 하려고 하는데 여기 라페스트에서 웨스턴동까지 걸어가 보시면 자영업이 지금 어떤 현실인지 여러분 아실 거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남성이 49세쯤 됐었을 때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반대로 아내는 어떨까요?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막 세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중독적인 거 찾고, 저 한강의 그 다리 밑에서 이게 다 넥타이 메고 왔는데 소주 하나에 그냥 새우깡 하나 뜯어놓고서는 출근한다고 나와 있는데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야. 또 통계표를 넘겨주세요. OECD에서 지금 자살률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20대 사망 원인 보세요. 압도적으로 지금 뭐 때문에 죽는가? 암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데이터 연구소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큼 술 모임이 많고, 우리나라만큼 동아리 모임이 많고, 우리나라만큼 같이 모이는 모임이 많은 데도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어떠한 이제 통계를 내봤냐면 질문이 이래요. 귀하가 어려울 때 가족 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귀하가 어려울 때 가족 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체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 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만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택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저는 이 통계표를 보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잖아.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살아야 된다. 너 살아야 된다. 너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부르셨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교회도 똑같이 불안하고 교회도 똑같이 두려우고 소망이 없는 거야. 또 하나 통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거 진짜 재밌는 통계표예요. 지금 청년 이런 이제 그래프가 있었어요. 환경보다 개발이 중요하다. 보통 환경보다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건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여기다가 하고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은 개발보다 뭐를 높일까요? 평가할까요? 환경을 높이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20대 남성은 환경보다 개발이 아니라 개발보다 환경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 20대 남성의 압도적인 그 비율이 43.3%가 오히려 어른들보다 우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넘겨줘 보세요. 20대 남성들, 여러분 지금 그래프가 쭉 내려온 게 20대 남성인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기회가 되면, 내가 좀 많이 가지게 되면 나는 타인을 도울 것이다. 20대 여성도 올라가고 30대, 40대, 50대, 다 60대 난 기회가 되면 남을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데 20대 남성 지금 어떻게 되죠? 압도적으로 내려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뭐 하냐면 비트코인 해야 돼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주식 투자해야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그래프 넘겨주시면요. 요즘 되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20대 남자들은요. 회전율이 68배래요. 다른 연령대보다.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즉각적인 보상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바라보면서. 그 대표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주변에 20대 남자들 중에 주식하고 있는 사람 절대 말려야 한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 갔다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교회로.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갈 길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길이시고 진리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걸 전하라고 우리는 불렀는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통계를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출산 문제예요.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한번 또 넘겨주시면요. 한국은 2067년이 되면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국민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된대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한번 또 넘겨줄까요?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은 5천만 명이 아니라 1,500만 명하고 계속 외국인들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돼버릴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대표님이 목사님이 아니신 분인데 그 대표님이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서 세미나를 하면은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보게 된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개척교회 전도사님인데 집이 뭐 넓은 것도 아니고 방이 뭐 한 칸에 있는데 애가 3명인 거예요. 보면은 부목사님들 애들 보면은 애가 4명인 거예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5명을 낳으셨지? 뭐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소망이 있다. 이걸 좀 제발 이해하게 해달라고 대표님들이 목사님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야. 생명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신 목적이 있다. 제가 이번 세미나 때 오셨던 한 목사님 저희 이제 친구인데 시골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에 부임했다가 3년이 되면 안수받고 그냥 가버리시는 교회래요. 왜냐면 거의 할머니들만 계시고, 그냥 이제 전도사님 때 진급했다가 이제 안수받으면 다 서울로 가시고 다 도시로 가시고. 근데 저 이제 친구인데, 우리 친구가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말을 안 하는 거야.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발달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병원에 가보니까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하냐면, 야, 서울로 가. 너 빨리 가 그냥.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남지 않고 가야 될 이유가 더 있는 거야. 할머니 성도님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가실 거죠? 이제 갈 거죠? 내 상황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왜 날 여기로 보내셨죠? 지금 나의 상황은 점점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날 왜 부르셨죠? 근데 거기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믿고서는 이 목사님이 가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신 거야. 그랬더니 1년 만에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을이 다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이 마을에 딱 이 아이 한 명 때문에 할머니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교회 올 때도 다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있으니까, 아, 우리 가정이 이 자리에 남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분이 이제 예산에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지방도 저출산 문제 이 심각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1학년이 7명이더래요. 근데 한 명만 한국인이고 6명은 다 외국인이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이가 이제 1학년이 되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아이를 통해서 전교생이 이제 베트남 친구들, 어머니가 베트남 친구들, 뭐 이렇게 여러 이제 막 문화의 친구들이 다 교회 오게 된 거야. 아, 날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날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아,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군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하지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옥문 안에 있는 간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왜 나를 로마의 감옥까지 보내셨을까? 근데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이 부르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 보내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너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나에게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이 5달란트를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너는 착하고 충성됐구나. 작은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역사하실 그 생명의 면류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이 2달란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야기해요. 아, 넌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넌 내가 왜 널 불렀는지 아는구나. 그래서 또 2달란트를 맡겨줘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하냐면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어떤 눈만 밝냐면, 쟤는 5달란트 받았는데, 쟤는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잖아. 뭐 이거 갖고 뭘 하라고. 어떤 눈만 밝냐면 비교하는 눈만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그건 못 보고 비교하는 눈만 밝아서 결국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버려. 주인이 왔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진짜 너를 왜 불렀는지 모르는 거야.
리처드 코킨이 교회다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신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 부르신 이유의 시각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면요, 감사가 나오고, 이 부르심의 시각으로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 자리를 감당하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이제 오셨던 목사님의 또 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은 안산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프리젠테이션 하시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기 교회 보이시나요? 교회가 몇 층에 있죠? 2층에 있는데 1층에 뭐가 있죠? BYC 소국 간판이 있는데, 교회 간판에 비해서 이 소국 가게 간판이 어떻죠? 압도적으로 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근데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제 부임하셔서 소국 가게다 보니까 자기 몸이 벌거벗어진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간판을 이 BYC보다 더 크게 위로 올릴까? 자기 몸이 벌거벗어진 것 같아요. 왜 날 여기로 보낼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BYC랑 이 안산 나눔교회 이것만 바라보면은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야. 왜 나를 여기 2층으로, 이 상가로,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BYC가 뭐로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BY, 우리가 이 전치사잖아. 바이가 뭐뭐 옆에 뭐뭐를 지나서 뜻인데, C가 크라이스트, 바이 크라이스트,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밑에 누가 계신 거죠? 바이 크라이스트. 그리고 간판이 보니까 무슨 색이죠? 빨간색,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게. 그분이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보혈 위에, 예수 위에, 생명 위에. 그래서 360을 전도하러 나가야지. 나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보고 이제 가사를 읽어보고 이제 찬양할 텐데, 찬양 가사기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지금 뭘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봅니까? 아니면 지금 다 나만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시는, 언제요? 주님을 볼 때. 그 다음 우리 2절의 가사가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로부터는 늘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빌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회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가정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르심,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에 대한 눈이 밝기보다는 비교하는 눈이 밝고 남을 정죄하는 눈이 밝고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꾸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비교하는 눈만 밝아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세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바라보는 눈, 자녀를 바라보는 눈, 학교를 바라보는 눈, 직장을 바라보는 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님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눈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 가정,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